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창과 방패를 선전하기를 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이 세상의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으며, 그리고 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선전했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에 하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찌 되겠소? 이 질문에 그 장사꾼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든 다 뚫습니다. 이 방패는 무슨 창이든 다 막습니다. 그러니 서로 모순이 되는 거지요. 말이나 행동 또는 사실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가리켜 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수께끼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삶의 현실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순 앞에 절규하고 또 절망합니다. 티 없이 맑고 밝은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기도 하고, 지엽고 경건한 사람이 자신의 삶과 일의 절정기에 그만 뜻하지 않는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악인들은 밥 먹듯 죄를 저지르고 살지만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들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힙니다. 그런 까닭에 모순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모순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가야 되는, 그래서 또 하나의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도 모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좀처럼 들어서지 않았고 오랜 세월 동안 불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성공과 형통함을 보았지만 꿈을 깨고 보니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살수록, 더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그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오히려 그 대가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치광이 노릇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 없이 모순으로 시험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순의 시험을 이기고 비로소 믿음의 전당에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모순 같은 현실에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순의 시험을 통과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순의 현실 앞에서 깨어질 수도 있고, 모순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멋진 승리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소원들이 성취되지 않고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모순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모순이라는 현실에 깔려서 우리가 질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모순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모순을 이기며 멋진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유대왕 헤롯 때를 살았던 부부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통치자였던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악명 높은 폭군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9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을 명백한 이유도 없이 처형해버린 그런 아주 잔혹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처형해버린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동생, 자신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죠. 그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혼시키고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마누라로 만든 인간이 바로 이 헤로다였어요. 이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이었어요. 그의 불명예스러운 이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영아 학살을 감행했던 바로 그 악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지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뇌물을 갖다 주어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열심히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로마의 신전들을 짓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시대에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모든 게 뒤집힌 거죠, 이게 꼭. 그러면 이 악한 헤롯 왕이 갑자기 중풍으로 좀 쓰러지거나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헤롯은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의인들이 순환을 당하는 참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시대였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갖다가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도무지 경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시대. 그게 바로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자, 그 바로 이런 어두운 시대상이 바로 헤롯 때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바른 것과 그런 것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 세상이었어요. 이처럼 헤롯의 시대는 모순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순의 시대 속에서 정말 아주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이런 헤롯 때에 어땠다고요? 5절 말씀은 바로 이런 이 유대왕 헤롯 때에 시작하고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 던져야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나는 누구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누구 앞에서 괜찮은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부부에게 도전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참 근사한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부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둘이 함께 잘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봉사하고 함께 아름답게 손잡고 말이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검증된 신앙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게 마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말에. 집에서 시원치 않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근사한 사람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통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출할 수도 없고 가면을 쓰고 연기도 할 수 없는 이 집에서, 그렇잖아요. 24시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노출되는 그곳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가정만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괜찮은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한테 인정받는 사람, 그 인격이 진짜예요. 아무리 바깥에 나와서 뭐 젠틀맨이고 요조숙녀 해도 가정에서 정말 지켜보고 있는, 24시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진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섬기고 모든 거에 있어서 이 부부가 나란히 항상, 그래서 참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또 다른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야말로 의롭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모순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진실하지 않은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다 대충 사는데 혼자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순결하지 않은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건 조용한 순교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비록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 그 부부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남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다는 거죠. 타락한 시대에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나만 깨끗하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 나만 혼자 유독 이렇게 뭐 요란하게 예수 믿어. 다른 사람들 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하는데 꼭 나만 유독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 원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모순의 시대,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인생의 전략을 배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는 일이 생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설사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축복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일시적으로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는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삶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불투명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점점 더 기준이 내려가는 세상, 이때 우리는 더욱더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순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응? 그래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시대가 거꾸로 가고 뒤집히고 모순 같은 현실, 그래서 오히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남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흠이 없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부부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경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대 시대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이 높이 평가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큰 결함이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불임의 문제는 그래서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됐어요.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들 부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초조해졌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문제는 얼마든지 이 부부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서로 불임의 원인 제공자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아마 아주 가정법을 향해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이 모순 같아 보이는 문제에 대하여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함께 나란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라놓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안에 머무르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될 아이를 주지 않으실 때에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고 조롱할 때에도 제사장으로 한 서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성숙한 인생의 특징은 약속과 서약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져도 여전히 서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의 처지와 조건이 달라져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리는지 모릅니다. 단단히 맹세했던 약속도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이 달라지면 쉽게 깨뜨리고 돌아섭니다.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흔들릴 때도, 힘들 때도, 삶의 앞뒤가 불확실해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부처럼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순의 현실을 뛰어넘으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모순의 현실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끝까지 남기로 작정하고, 얼마든지 그들도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모순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두 번째 전략은 뭡니까?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되. 자, 그래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일 우리 자신이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만들고, 제사장인데 왜 저 집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집인데 어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애들 7명, 8명씩 낳는데 저 집은 도대체 왜 그 아이 하나 못 낳는가?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산 것도 아닌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발버둥친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하나님 조롱을 당하게 하신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까닭에 더군다나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늙었어요. 정말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대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 파도처럼 널뛰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내킬 때는 아낌없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하고 좀 서운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굴곡이 심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이 상한다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차례대로를 결코 빼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마음도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슬럼프도 있겠죠. 왜 시험에 안 들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차례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그냥 행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의 못을 받고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하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빼먹지 마십시오.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수요예배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예배를 빼앗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차례대로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차례대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가랴는 그래서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가 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것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의 전략이었어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자 결단했어요. 삶의 모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30여 년의 세월 동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요. 1, 2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소에서 자신의 당번 때 봉사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남편을 알뜰살뜰 뒷바라지했습니다.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아이 없이 살다가 죽으라면 그렇게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차례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울면서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파하면서도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조롱을 받고 있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내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를, 내 직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힘들 때에도 성실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11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례대로 그 반열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현관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울면서라도 힘들어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봉사의 자리에 충성을 다할 때,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아니라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나 상관없이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반열을 따라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순처럼 보이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부부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전략이에요. 성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순 같은 그 인생의 현실을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순처럼 보이는 인생의 현실 속이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축복의 현실로 바꿔주는, 기적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들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들의 인생의 현실 한복판이었어요.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부부가 그 모순의 현실 속에 승리하는 또 다른 삶의 전략은 뭘까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여기 13절에 나오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여러분, 그들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의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그들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들은 모순 속에서도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야말로 모순된 현실을 돌파해가는 가장 강력한 우리들의 삶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들의 인생의 전략,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립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더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요.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을 놓고만 보면 암울하지만 어둠 속에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을 준비시켜서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는 이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선택하시고 또 선택한 자를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은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처지와 환경은 갈수록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이러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밀물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의 문은 언제 열릴 것인가? 언제 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까? 정말 잘 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언제나 이게 좀 풀릴까? 언제 내 삶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다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과 조건과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선택받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죽을 쓰고 있고 바닥을 치고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잊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모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고 연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이 없다면 인내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게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연단, 즉 훈련된 인격, 성품이라는 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훈련된 인격, 이게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환난은 인내를 하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과정과 절차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순된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그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단을 만들어요. 즉 훈련된 인격, 캐릭터, 성품,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에 대한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소망을, 축복을 그 그릇에 담아준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릇, 즉 축복이라는 그릇, 즉 따라서 우리에게 인격, 성품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이 너무 주어지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망칩니다. 그 형통을, 성공을 관리할 인간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형편없이, 그래서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다가 축복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훈련된 성품과 인격이라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의 다급한 현실과 상황을 못 본 척 외면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기다리게 만드는 걸까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즉 인내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 인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나한테 응답하니까 그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거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생사복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이룬 건 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지 않고서는, 기다리지 않고서는 어떤 진실된 확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알아요. 기다려본 사람만이.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뜸을 들이시지만은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시는 전체 드라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 전체 드라마를 알고 있었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 거예요. 초조함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체 드라마를 알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초조하지 않았겠어요? 아이도 없이 하염없이 나이만 먹어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소망으로부터 아득히 멀어져 가기만 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이래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성실하게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응답을 받았고 그들은 성장했어요. 성숙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다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저 아들이라도 좀 하나 품에 안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그냥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이 부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도 저주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방문하실 것이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이처럼 세례자 요한을 그들의 품에 안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대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라는 은총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